오늘 2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야곱,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29장에는 야곱이 그 아내가 되는 라헬과 레아를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되는 이제 라반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야곱이 이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하고자, 그리고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목적으로 이제 하란으로 출발하다가 베델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그의 삶이 형통할 수 있겠죠. 참 순탄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야곱의 삶은 결코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이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에 자신의 삶이 참 힘들고 피곤한 삶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의 삶이 육신적으로 편한 삶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좋은 길로만 가겠거니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반드시 빨리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복된 길, 선한 길은 뭐냐? 육신적으로 잘 되는 길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의 삶, 그게 바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당근으로, 어떨 때는 채찍으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궁극적인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진정한 복된 삶이라는 사실. 29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이 아내를 만나고 그리고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아내를 만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종한 만남이죠. 그래서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근데 하란은 여기쯤이죠. 여기가 터키고 여기가 갈대우루. 옛날에 아브라함이 갈대우루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가나안에 왔었죠. 한번 들렀던 곳, 그것이 바로 하란입니다. 그래서 하란에 이제 이 아브라함의 그 친족들이 살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여기가 바로 리브가의 고향이고, 지금 야곱이 이 하란을 향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부엘사바에서 떠났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직선거리만 700km입니다. 우리 제가 여러 보니까 부산에서 한 백두산 정도. 여기가 부산이면 여기가 백두산입니다. 이 지도, 한반도 지도가 여기 안에 다 들어가죠. 근데 직선거리가 그러니까 이 꼬불꼬불 가면은 뭐 한 1000km 가지 않았을까. 참 힘든 한 달 넘게 이렇게 걸었던 여정인데, 야곱이 이제 이 하란에 도착해서 지금도 있습니다. 이 도시가. 이 우물도 그대로 있고, 워낙에 건조한 지역이니까 지형이 이제 변하지가 않죠. 지금은 이 하란이 있는 도시인데 작은 도시예요. 그런데 이 아브람 당대에는요, 이 하란이 아주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하란에 가서 지금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라반을 찾아야죠. 하란에서
이 외삼촌 라반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 야곱이 라반을 만나니까 뭐 그냥 조그만 도시에서 뭐 기다렸다가 만난 듯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란은 아주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야곱이 이 하란 근처에 있는 우물에 도착했을 때에 그 우물에서 만난 목동들, 양을 데리고 있던 이 목동들이 바로 그 라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라반을 아느냐고. 라반 알다고. 그런데 마침 또 그 공교롭게도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누가 옵니까? 그 라반의 딸 라헬이 오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참 이런 걸 가리켜서 드라마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짜 맞춘 듯이 짜 맞춘 거죠. 사실은 누가 짜 맞춘 겁니까? 하나님이 맞추신 거죠.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정확하게 정말로 하나님이 짜신 거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적한 삶이죠. 만나고자 했던 사람,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 야곱에게 이 라헬은 기쁨입니다. 아내를 만난 것은 기쁨이죠. 우선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이 기쁨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 정말로 복된 만남, 기쁨의 만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서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 사람을 만나서 나에게 얼마나 이 인생이 유익이 되는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벌어지게 되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은 반드시 형통한 것으로만 보이기 어려운 그런 삶을 만날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광야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근데 애굽에서 이 가나안까지는 원래 7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이끌어 가실 때에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이 도대체 왜 이러는가? 저 길을 놔두고 왜 이 길로 가는 것일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로만 갑니까? 더구나 어디로 끌고 가죠? 홍해 바다로 끌고 갑니다. 아니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모세를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그렇게 외칠 때에 그 뒤에 바로의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사면초가 지금도 그 지도에 그대로 나와요. 누웨이바, 제가 언젠가 보여드렸죠. 해안가. 거기 아주 그냥 그 여의도 광장처럼 아주 그냥 이스라엘 200만 명이 탁 모이기 좋은 그 광야, 그 평야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해안선에 그렇게 평야가 있는지.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그냥 다 산입니다. 그러니까 산 중간에 그 난 길을 따라서 이렇게 와 보니까 그 넓은 평야인데 앞에는 바다. 근데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럼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죠.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밤새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마르게 하시고 바다에 길을 내셔서 그쪽으로 들어갔더니 바로의 군대가
쫓아 들어오다가 결국 물이 합쳐짐으로 인해 가지고 몰살을 당하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왜 이쪽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알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시지 않았더라면, 홍해바다로 인도하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에게 멸망까지는 안 갔더라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바로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그 광야로 인도함 받을 때, 홍해바다로 인도함 받을 때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쪽으로 인도하시는지.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라헬을 만나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힘든 그런 상황들. 왜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시지?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길?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뭡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걸어가는 그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광야 속에서도 앞에 바다가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우리가 이 소망을 놓지 않는, 기대를 놓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누구를 만납니까? 라반을 만나죠. 13절입니다.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는 라반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누구 만났다고요? 라헬도 만나고, 두 번째는 같은 라헬도 만나고 라반도 만나고. 라반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가지고 참 힘들게 한, 참 없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 라반만 없으면 정말로 살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그 라반을 만난 것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이제 그러죠. 야곱이 뛰는 놈이었다면은 이제 라반은 나는 놈이었다. 야곱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사기꾼. 근데 이 야곱의 이 사기꾼의 이 기질은 명함도 못 내밀 만한 그런 인물이 바로 라반이었다. 사기꾼 중에 사기꾼. 사기를 치고 도망왔다가 라반에게 사기를 당하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야곱이 뭐 이런 환대도 이런 환대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영접하고 안고 입맞추고 자기 입으로 드리고, 그럼 뭐 외삼촌 라반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 것보다 그랬는데 다 이게 계획된, 다 계산에 의한 행동. 그래서 한 달 뒤에 라반이 그러죠. 야, 너 비록 내 생질이지만 그냥 일할 수는 없다. 이제 야곱이 아니면 열심히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일한 그 대가로 품삯을 요구를 해라. 내가 주겠다. 그랬을 때에 야곱이 요구한 것이 바로 라헬이죠. 라헬을 달라고 했을 때에 이 라반이 그러면은 7년을 일해라. 사실 이 7년은요 정말 터무니없는, 이게 보통 그 결혼 지참금이라 그래가지고 이 신랑이 그 신부 집안에 주는 그런 대가거든요. 이때 당시에 그 한 1, 2년 정도만 일하면 되는 그런 가치인데, 이 7년이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그야말로 착취 중에 착취죠.
그런데 이 야곱은 그 말을 고지 듣고 그냥 7년을 며칠같이, 여기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기 20절에 나오죠.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라헬을 준 게 아니라 7년 일한 뒤에 라헬을 줄 것이다.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 첫날 밤을 뭐 술을 많이 마셨겠죠. 이쪽 문화가 술을 많이 마시니까 정신없이 이제 하룻밤 지내고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 라헬의 언니 레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이 속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의를 하죠. 여기 25절 나옵니다만은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그랬더니 라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6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이 지방에서 하지 않는 바이라. 우리 지방의 이 풍습은 절대로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 없다. 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왔다가 지금 라반에게 아주 제대로 이제 속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만약에 이 라헬을 원한다면 7년을 더 일해를 해라. 자, 그래서 결국 다행히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7일 뒤에 라헬을 얻고 그로부터 다시 이제 7년을 계속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라반은 아주 그 사기꾼의 기질이 많은, 아주 그 물욕의 이 탐욕이 많은 그런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이 24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24장에 보시면은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이 장면은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그 아내를 얻게 하기 위해서 종 엘리에셀을 라반에게 보냈을 때 이 라반이 대접하는 그 장면입니다. 아주 그냥 이때도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하는데 사실은 그 대접하는 이유가 뭡니까? 30절에 나오죠.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이 라반을 만나기 전에 먼저 리브간을 만납니다. 오늘 이 야곱이 라반 먼저 이 라헬을 만났듯이 엘리에셀도 이 리브간을 만나고서 리브가에게 그냥 그 손목걸이와 코걸이를 준 거예요. 리브가가 이제 그것을 주렁주렁 달고 이제 자기 오라비에게 갔더니 이 리브가의 눈에 그게 딱 들어온 거예요. 야,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냥 대접하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 라반이 야곱을 아주 극진히 대접했던 것도 바로 그런 연장선 속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지극히 그냥 어떤 인간적인 정이 아니라 아주 계산적이고 아주 이해 타산적으로 야곱을 생각하는, 그러니 야곱에게 일을 시키는 것도 그와 같은 생각 속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창세기 31장에 보시면은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 누구의 말이죠? 이 바로 지금 이 라반의 딸들 라헬과 레아의 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에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하다가 결국 나중에 야반도주를 하죠. 탈출하듯이 나옵니다. 근데 나올 때에 이 라헬과 레아가 하는 말이 바로 지금 15절 말씀인데,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이제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우리를 죽일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도망가는 거 보고 가만히 안 두겠다. 딸의 입에서 나온 아버지에 대한 이 평가를 통해서도 이 라반이 얼마나 참 이 세상적인 사람인지, 야곱은
정말 명함을 내밀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기꾼, 그런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라반을 만나게 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야곱을 사람 만들게 하시기 위한, 야곱을 사람 만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 보통 사람 가지고는 야곱이 이게 다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야곱은 아직도 사기꾼이에요. 그 이름 그대로. 야곱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그냥 세워졌다가는 안 되거든요. 야곱에게 복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냥 복을 줬다가는 그 복이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선은 야곱을 변화시킨 후에, 야곱을 거듭나게 한 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다? 라반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가지고는 라반이 정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내가 왜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물론 야곱도 사실은 자기가 뿌린 씨앗이죠. 자기가 거짓말하고 자기가 속인 데 대한.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라반을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 라반을 통해 가지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야곱을 완전히 거덜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야곱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 바로 이 라반이었다는 사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이라는 사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복된 삶은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게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이 야곱을 다듬으시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 인물, 바로 라반이죠. 요즘 TV의 예능 프로그램에 그 격투기 선수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격투기 선수들 들어보셨죠? 이 격투기 선수들이 요즘 유튜브에도 많이 채널을 많이 만들고 하는데, 이 격투기 선수들이 참 긍정적인 면이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냐면은 이 길거리에 그 조폭들 있지 않습니까? 양아치들, 이런 사람들을 갱생시키는 그런 역할을. 그래서 이 격투기 선수들이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누구든지 와서 자기와 스파링을 해서 이기면은 뭐 어떻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조폭들은 사실은 세상에서 자기 주먹이 제일 세다고 그렇게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 온몸에 문신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그 격투기 선수들한테 이제 이 유튜브로 보면은, 방송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거든. 까지 덤벼들었다가 아주 그냥 제대로 참교육을 받고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예를 보면은 아주 보는 일반 서민들로 하여금 속 시원하게 만드는데, 그 도전하기 직전의 모습 보면요, 얼마나 교만해 보이는지, 얼마나 건들건들하고 그런지. 근데 막상 스파링을 하고 나면요, 그 게임이 안 돼요. 그 끝나고 나면 땀을 칠칠 흘리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참 그걸 보면은 참 속이 시원해지는. 이제 세상에는 고수들이 많다는 것을 이제 그런 스파링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그러면서 이제 이 격투기 하는 그분들이, 선수들이죠, 절대로 길거리에서 싸움을 하면 안 돼.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영상이 이렇게 뭡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게, 야곱이 양아치라면은 라반은 뭐예요? 격투기 선수죠. 제대로 만나가지고 아주 그냥 참교육을 당하고 있는. 물론 라반은 뭐 격투기 선수는 아니겠습니다만, 야곱을 교육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 공동체는, 우리 온유교회는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물론 일방적으로 그분이 잘못된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하여 나를 훈련시키시는 것은 아닐까?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왔더니 라반을 만난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 그러죠? 쓰레기차 피하려다가 에서를 피하려다가 지금 라반을 만난 거예요. 브엘세바 도망가면은 이제 낙원이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도리어 더 큰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왜요? 그래야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 변화되기 전까지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육신적으로 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면, 내 속이 변화되면, 내 속이 거듭나면은 그런 환경들도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도망갈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기를 우리는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변화됐는데 뭐 만날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기 전에, 라반 같은 사람 만나기 전에, 사람만이 아니라 그런 환경들도 있죠. 여러 가지 힘든 환경들. 그걸 통해서 내가 변화된다는 사실. 고난당하기 전은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고난당하기 전은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 우리 율례를 가르치기 위하여 고난을 만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이 레아입니다. 레아 참 불쌍합니다. 라헬의 언니인데 이 같은 자매로서 지금 이 레아는 14년, 적어도 14년 동안 이 동생 때문에 얼마나 참 열등의식을 가졌겠습니까? 원치 않는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게도 이 라헬에게는 애가 없는 반면에 레아에게는 자녀를 주십니다. 근데 자녀를 낳을 때마다 이름을 루벤이라고 짓고 시므온, 레위, 유다. 다 레아의 자식이죠. 보라 아들이다. 이게 누구 들으라는 얘기예요? 야곱 들으라는 얘기죠. 여보, 내가 아들 낳았어. 그러니까 나 좀 사랑해줘. 그런 거죠. 시므온 들으심. 하나님이 들으셨다. 뭘 들으신 거예요? 이 레아의 이 탄식에 이 남편이 그래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시므온입니다. 그래도 이 야곱이 사랑을 안 해요. 그래서 또 이 레아가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를 댔더니 세 번째 주신 아들이 레위입니다. 레위의 뜻이 뭐라고요?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거니, 이제는 남편과 야곱과 내가 이제는 하나가 되겠거니. 근데 여전히. 근데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신 아들 유다입니다. 유다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게 뭐죠? 이 레아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남편이었는데 유다를 낳고서부터 이제 목적이 바뀌게 된 거예요. 최고의 기쁨이 남편이었다면, 최고의 소망이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최고의 소망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레아는 라헬에 비하면 인간적으로 얼마나 슬픈 그런 삶을 살았는지. 근데 라헬보다 더 복을 받은 것이 있죠. 뭡니까?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슬픈 이 인생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보면요, 라헬은 죽어서 길거리에서 장사 지내요. 근데 49장에 보면 레아는요, 조상들이 묻힌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묻힌 그곳에 아주 복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라헬도 무슨 잘못한 건 없죠. 뭐 그냥 야곱이 사랑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그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
레아가 이 외모가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시지? 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레아처럼 정말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에 정말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